샬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려면 두 번째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려면 우선 자신이 얼마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뿌리째 뽑아 버렸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무의 큰 뿌리를 뽑으면 잔뿌리까지 뽑히죠. 그래서 9가지 대표적인 죄성을 버리면 이와 연결된 많은 죄성이 뽑혀 나옵니다. 네 번째는 거짓과 속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자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보고도 하고 실적을 보태어 보고하기도 하죠. 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줄이거나 없는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이는 거짓과 속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설령 꾸중을 듣더라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은 없어야 되겠죠. 당장은 속아 넘어갔다 한다 해도 결국 시험 환란이 오는 것이고 나중에는 더 큰 일도 속이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속이려 하고 거짓말하거나 숨기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판단이죠.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지식 또는 자기 보기에 선과 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같아도 각 사람마다 중심은 다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판단 정죄는 교만임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판단하면은 대부분 수군거리고 헤아리고 비방과 정죄가 따르죠. 상대편에서는 잘 대해준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에 대한 안 좋은 말을 전하거나 상대 앞에서는 잘 대해준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전하거나 비방하는 겁니다. 이는 이중적인 모습이지요. 특히 분별한다라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일도 경계해야 하지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남의 이야기나 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큰 악의 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변개함입니다. 한번 정한 일은 변개함 없이 지키는 것이 진리이지요. 자신과의 약속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쉽게 변경하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라면 변개함의 속성이 많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마음에 정하고 입으로 낸 것은 그대로 지키는 습관을 들이셔야지요. 또한 간음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이지요. 요즘은 선정적인 장면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정숙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욕을 자극하면서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숟가락 난타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유행가를 접하지 않다가 그 유행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멜로디만 이제 흥얼흥얼하고 거기 멜로디만 맞춰서 그 앞에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던 중에 어머나라는 그 곡을 계속 이제 그 곡에 맞춰서 숟가락 난타를 하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이제 말로는 어머나 소리만 들려요. 어머나 어머나 하는 것만. 그러다가 이제 그 가사를 앞에다가 띄워서 그 화면에 가사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앉았다가 쫓겨났잖아요. 중간 정도 앉았는데 가사를 크게 써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찡그리고 봤더니 주변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해요. 그래서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앞에 앉은 이유가 제가 눈이 시력이 약해서 안 보여서요. 그런 이유로 이제 앉았다가 이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정도로 물러나니까 제가 안 보여서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 아니고 진실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동정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가사를 읽어봤어요. 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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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걸. 정말 웬걸, 웬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건 아는 게 힘이다는 건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유익한 거 그런 건 아는 게 힘이 되지만 모르는 게 약이다는 부정적인 거, 나쁜 거, 나한테 악 영향을 미치는 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런 말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최진사 그거는 이제 가사가 괜찮잖아요. 그거 왜 나머지는 가사가 다 띄워서 이제 읽어진단 말이죠. 전에는 가사가 뭐 막 빨리빨리 하니까 이제 숟가락 난다 이렇게 배우기도 바쁘니까 그랬는데 가사를 띄우면서 어쩔 수 없이 가사를 보니까 완전히 가사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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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여기서 정욕을 자극하고 그것을 아름답다 여기는 그런 가사 내용이었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순간 스치는 생각, 눈빛 하나에 담긴 마음도 아시지요.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스치는 생각, 그 사람이 스치는 눈빛 딱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마음과 행실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으니 이성을 대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미나이 그 공부를 화요일 날 하는데요. 주님께서 제가 마들렌을 잘 만들거든요. 마들렌 꿔다 드리라. 고맙습니까?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조화 하나를 갖다 이제 사진 찍어서 이걸로 꽃꽂이 해줘. 그러면 쫙 작품이 나오거든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배운 것에 고맙다고 마들렌 해다 드려라. 그런 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득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그리고 이제 캘리그라피도 제가 워낙 악필이지만 그 선생님 너무 이제 성심껏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우털 그 목도리 사다가 드려라 공개를 하게끔 하시는 거지요. 욕심, 사심, 탐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도 포함이 되지요. 자존심, 인정받으려는 마음, 자기를 고집하고 내 것과 내 가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사로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악이 나오지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원하는 대로 채우지 못하면 미움, 시기, 살인, 분냄이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싹수를 잘라 버려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싹수가 놀았다. 싹수를 잘라 버려라. 그래서 죄가 장성하지 않게 어릴 때 막 돋아났을 때 뿌리째 뽑기가 쉬운 거예요. 장성하면 이미 큰 나무가 되면 그러니까 장성하기 전에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 뽑아버리라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하려는 마음이나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나라보다 내 유익을 앞세우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또 배신이 있습니다. 배신은 변개함이나 간사한 마음과 관련이 있지요. 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교만 등 여러 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배신이라는 악을 낳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저버리고 배신한다면 더 큰 악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한 사람과 여기서 떠올릴 때 말씀드릴게요.
전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몰린다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막 하나님한테 막 그게 아니라 악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몰려요. 끝에까지 몰려요. 그래서 이제 절벽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끝에까지 우리가 몰려요. 끝에까지 몰리면 이제 구원의 손길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잠수함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막 사람들 이렇게 마지막 태우고 막 가라고 하듯이 이제 구조선이 있는 거죠. 구조선에 우리가 타는 거예요. 구조선에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영화도 보면은 긴박감 그런 것이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막 보잖아요. 그러면 끝에 머리까지 가서 저 살아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집중을 하면서 이제 그 영화를 스릴을 보는 거잖아요. 거의 영화가 그래야 흥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요. 천국에서도 우리 사는 걸 본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편에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외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막판까지 몰린다고요, 우리는. 막판까지 몰리고 그 끄트머리에서 우리 낚아채 올린다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해와 달, 그 호랑이가 나무 밑에서 빈 거 아니에요. 나무 타고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알려줬잖아요. 참기름 바르고 그러니까 막 웃으니까 도끼 찍고 올려라고 알려줬잖아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그래도 그들이 이제 그 노래 공연이 끝나면 잡아가려고 관중석에 맛보고 있잖아요. 그 히틀러 그 나치인가? 거기 앞에 관중석에 있어서 이들이 가족이 공연 끝나면 잡아가려고 아예 관중석 앞에 있잖아요. 뒷문으로 빠져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맞대결이에요. 우리가 막파지까지 간다고요. 그때 어떻게 구원의 손길이 올지 그걸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손에 땀을 내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시를 어떤 목사님 축복기도 그 사람이 다 같은 날짜 10월 27일 무대서가 마지막 축복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월 27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를 봐라 그러셨거든. 기점이다 하셨어요. 저들이 회개하고 10월 27일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제가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엄청 모욕을 받고 왔댔잖아요. 얼마나 모욕을 받았나 몰라요. 치가 떨릴 정도로 모욕을 받았다고요. 거기 권사 장로들까지 한테도요. 그게 계기다 했어요. 그런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이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한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각각 어떤 결말이 이르는지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연단 받는 중에도 그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받은 축복과 그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의 비참한 결말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이러한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라도 배신은 너무나 추한 행위임을 알아 근본 뿌리까지 철저히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을 발견해서 버리는 만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옹달샘의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흐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모였잖아. 그러면 이제 새벽에 가서 동물이 그 옹달샘 노래에 있듯이 그와 같다 하셨어요. 너는 옹달샘으로 물 한 방울 한 방울 끊임없이 계속 떨어뜨리는 거다. 그게 이제 곡으로 나오는 거고 이제 그림으로 펼쳐지는 것이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둘째는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하죠.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버리라 하면 버리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지키라 하면 지키고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바로 맑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씻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감동 감화를 줘서 어떤 곡을 만들었잖아요.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곡을 줬어요. 그러면 이 작사 작곡가들이 너무 자기들 영광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그 소스는 하나님이 준 건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 더럽고 치사하다는 거죠. 물론 그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겠지만 더럽고 치사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목 여기서 아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제목으로 가사 해줘. 그러면 이제 가사 챗GPT가 만들어주면 순우한테 뭐 어떤 스타일로, 제가 스타일을 잘 모르니까 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서 맞다, 다시 되새김질이 되더란 얘기죠. 이렇게 맑은 물로 계속 씻어 나간다고요. 씻어 나가 보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몸을 맑은 물로 씻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미움, 음욕, 탐심, 거짓, 시기, 혈기 등 자신에게 있는 악을 깨달아서 부지런히 버려야 합니다. 다투고 혈기 내던 사람은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야지요. 사심과 욕심 가운데 높아지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며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고 진리로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힘쓰고 애쓰며 동시에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리를 쫓아 나갈 때 마음에 있는 죄성이 버려지고 그 행위가 거룩해지지요. 양팔을 벗기고 벗겨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지만 계속 벗기면 결국 다 벗겨집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악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가면 결국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온전케 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불같은 기도의 향을 올리며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 걸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무엇이나 응답을 받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가정, 일터, 사업터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까지 복을 받습니다. 또한 따르는 표적으로 성경이 참임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각세 질병을 치료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확증하여 무수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질병에 틈타지 않으며 영적인 권세가 있기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만한 죄악이 없으니 시험이나 환난을 가져다 줄 수가 없지요. 성령의 주관을 정확히 받으며 그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만사가 형통하지요. 어디를 가든
인정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축복은 천국의 가장 영화로운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에서 수많은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영화로운 삶을 누립니다. 항상이에요. 각종 연회가 열리며 새롭고 행복한 일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으며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 되어야 되겠죠. 아멘. 샬롬.